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주를 따르는 대구 신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거룩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이 출애굽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은 이사야 오늘 43장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에요. 눈뜬 장님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바로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강요를 쓴 이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없다라고 기독교 강요 서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6장 6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달라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능하고요. 영광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알려주고 계시는가요? 43장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요. 물 가운데 갈 때에도 지켜주시고, 강물, 큰 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43장 3절에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시고, 11절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는 지금 포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새 일을 시작하셨고 새 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지름길을 내시고 큰 길을 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들은 다시 정말 그 물속에서 수장시켜 버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행하셨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바벨론에서 아무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또한 구원하여 내시지 않겠느냐. 새 일을 행하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새 일의 역사로 과거 출애굽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니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보여주셨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는 새로운 바벨론에서의 구원의 역사의 예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요, 너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역사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과 그 생명과 그 은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 매여 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지금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은 18절에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역사를 새겨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앞의 말씀과 좀 상충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과거에 이룬 역사적인 그 순간, 그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래봐도 홍해를 건넌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6.25 때, 내가 말이야 그 일제시대에, 내가 보릿고개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 말이야, 대구 신흥교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말이야, 교회 건축할 때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주인공이어서 나 좀 알아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를 건넜던, 내가 홍해를 건넌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그 역사를 누렸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경험하지 못했고 홍해도 보지 못했고 그 역사를 알지도 못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이루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서 그 과거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를 붙들고 그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그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여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그들의 역사를 마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미래를 향하는 이 소망으로 눈을 돌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 매여서 거기서 역사를 끝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쁜 기억은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빨리 잊어버리고 싶다. 아팠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나쁜 기억 잊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만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흘러간 영광도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도, 그 큰 솔로몬의 영광도 이 불의 꽃과 같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간 그 옛 영광에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붙들려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의 역사,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죄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어요. 왜 그래요?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더라.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고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옛사람을 붙들고 그 옛사람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옛사람으로 옛습관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옛날 옛사람, 옛습관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시작하신 그 새 일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무슨 얘기죠?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행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고 새 일의 역사가 이쪽에서도 나타나고 이쪽에서 나타나고 저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새 일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새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미 시작된 새 일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는구나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지나간 옛날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새 일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참여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그래서 들짐승 모든 정말 들짐승까지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이쁘신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새 일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붙들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누리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젖을 떼고요, 이유식을 하면 젖을 떼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젖을 떼고 기저귀도 떼고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이고 자라 초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고 말씀 잘 듣고 친구 잘 사귀고 공동체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거기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본다고 사랑한다고, 그것은 어쩌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잘못된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시작한 새 일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느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새 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새 일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만드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새 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 행하시고 우리 가정 행하시고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이 새 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의 강물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일에 동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새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우리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자녀들을 쓰시고 아멘 좀 하이소. 그렇게 하나님 새 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새 일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과거의 기이한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에 동참하고 거기 주인공이 되고 거기 축복의 총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